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과 그리고 77절 또 장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절기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르실 때에 이제 양문으로 가시게 되는데 양문은 이제 그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양문, 어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그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나는가 봐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물을 붓는 집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지붕과 기둥만 있어요. 벽은 없고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연못을 주변으로 해서 둘러 앉아 있는데 그곳에는 각색 병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이곳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천사가 그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내려오셔서 물을 동한답니다. 그 물을 동하면 그것에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동할 때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던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제 전설에 따라서 한 전리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어요.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의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이제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8년 된 병자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정도 했을 건데 그는 그 삶의 그 아픈 상처, 네, 그 넋두리, 썸뿌리 이런 이야기만 지금 막 되새기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합니까?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막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빠르고 또 누가 도와주고 하니까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38년 동안 기회를 보았지만 그 기회가 자기에게는 절망이다. 물이 동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희망은 자기에게 고문이다.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항상 뒤처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 무자비함. 그리고 또 그 병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다 그들이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칭함을 받으니까 사회적으로 너는 그냥 고립되고 소외되고 좌절하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아무도 관심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넋두리를 막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든 어쨌든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빨리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섰더니 병이 낫더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고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순종케 하시고 그것을 걷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깔고 앉았던 절망의 자리, 그리고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모든 것 주님이 명하실 때에 들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게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병이 낫게 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한 앞으로 일어나는 그 엄청나게 큰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 병 나은 것을 보고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38년 동안 병든 네가 낫게 되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해줬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막 이러고 기뻐하면서 이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 성불해야 되는데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야,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넌센스. 세상에 살다 이런 넌센스가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안식일인데도 안식인데 이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보세요, 여러분. 법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본질을 덮어버리는 이런 악법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여진다면 그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것이 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법, 안식법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해요.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안식일을 네가 범했다. 너를 범하게 한 그 자는 누구냐?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걸어간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그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자기의 그 다리로 일어서서 걸어와서 어디를 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주님은 기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단돌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로 인하여서 병이 된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인은 병이 죄로 인하여서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메시지는 뭐예요? 병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잖아요. 죄라는 게. 그죠? 단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과 죄를 넘어서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되도록 노력해라. 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의도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끝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시니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가서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죄하고 좋은 의도에서 예수를 너를 치료한 사람을 알고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발한 겁니까?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을 고발한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기뻐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간증자인데, 간증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건이죠. 자,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행하였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야기 들고 등기를 한 겁니다. 왜? 얼마 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막 성전을 정화한다고 온통 성전을 뭐 난리를 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 막 경기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자가 예수라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놈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그자가 안식일을 어긴 건 율법을 어긴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렇게 안식일을 어떻게 사람을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사람은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그건 당연하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범한 녀석이 뭐 아버지를 덜먹거리고 자기도 일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 정말 기가 찰 노릇이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 누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는 신성 모독이지.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이제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죠.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든 안 하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시작하여서 신하의 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또 이번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제도로 사람을 묶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참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제도가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과 제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법을 악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은 순수하게 그 법이 의도한 본래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어떤 사욕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안식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 위협적인 예수님의 도전으로 또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안식일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안식을 보내셔서 부활해 나를 우리에게 다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과 법과 제도, 관행과 어떤 사랑과의 어떤 관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본질에 가깝게, 팩트에 가깝게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의 뜻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묶였던 율법을 해체시키시고 다시 사랑의 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진정한 율법과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진정 주님의 뜻과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